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개인 구원과 사회적 구원이라고 제가 신학적으로 또 구분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싸웠어요.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냐, 사회적 구원이 중요하냐.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나눌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구원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초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는 이제 구원파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이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또 믿음은 내가 범죄했을 때 더 강력해지죠. 그것을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도 안 하고 있고. 그럼 구원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주목하지 못할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이것이 벅찬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저는 구원 이상의 것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가,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자가 무슨 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바다는 이게 이제 그 원수 마귀예요. 바다는 이게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아랫물을 바다라고 그러고 윗물을 하나님의 영역의 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 물이 이 바다를 덮는 그림. 그래서 이 바다가 사실은 더럽고 원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물이 덮어야만 바다가 바다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삭제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부재된 이 세상은 구원의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통이라는 세상 가운데 물이 부어져야 이게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세상도 그냥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곳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확 임해야 이걸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영광인데, 이 나라가 어떤 그림이냐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 안 물려 죽는 거죠. 그리고 양과 이리가 함께 살아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어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세상의 상태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분을 아는 지식이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여기에 있어도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누가 여기서 잘난 척할 수 있습니까? 나 사자야, 나 양이야, 누가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우리가 그걸 알아버리면 내가 사자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양으로서 억압받았던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면 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버리는 거죠.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황홀경에 있는 자가 무슨 과거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고, 현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매달리겠냔 말이에요. 이걸 다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어떠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이 나를 덮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한 몸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린단 말입니다. 저는 이 고상한 기독교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내세가 어떻게 됐냐 마냐 요건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졌어요, 이제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만 궁금해 있고,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요거에 대해서 많이 협박하고 많이 눌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 노름이 막 가능해졌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그래서 성화에 대한 문제도 구원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이건 맛있는 거야 라는 지식이 있으면 먹죠. 이거는 독이 들었어 라는 지식이 있으면 안 먹죠.
그러니까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행동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아, 저건 먹는 거, 저건 먹지 마는 거, 저건 하는 거, 저건 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 지식의 가장 큰 어떤 그 기준점은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저걸 먹으면 나에게 유익해. 그러면은 남들은 야 먹지 마 그래도 먹어요. 애기 오줌이 냄새나고 그래도 자기 건강에 유익하다고 그러면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내게 유익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게 쓴 나물이라 해도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기 가면 맞아 죽는데 거길 또 들어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자 북한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면서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와는 역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는 개념도 이제 뭐 불교인들이 성화를 하는 이유는 자기 내세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결국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면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제가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에빌골 갈라디아서 6장에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도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성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행동을 했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주님 안에서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화죠, 주님 보시기에는. 근데 막 거기서 그 아저씨랑 싸우지 않고 아주 젠틀하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의의를 챙겼고 그걸 가지고 내 기쁨을 챙겨버렸다면 그게 육체의 욕심을 이룬 거란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후회된다는 것은 성령에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게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 폭로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게 형편없는 삶이었고 아주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성령에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 다 0점 처리하신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성화가 눈에 보이는 건 다 0점 처리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화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성화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안 보아주면 성화하기 싫거든요. 잘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누가 화장합니까? 집 밖에 나가야 화장을 하지. 누가 옷을 사 입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건 안 만나건 주님과 독대하고 있다라는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않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성화론도 저는 좀 비판적이고 또 지금 구원파적인 신앙생활도 뭐 당연히 그건 비판적이고, 그러나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성화를 추구했고 그 성화를 통해서 내 의의를 챙기려고 했다면 그건 너무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걸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한 줄을 모른다는 말은 유기체로 연합된 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이걸 오른손으로 먹었어, 왼손으로 먹었어. 이 스위치 다 쓰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왜 그게 뭐가 중요해? 왜 물어봐? 이렇게 나온다고. 오른손 이렇게 정답 맞히듯이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는 이게 내가 했는지 주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만 받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연합된 우리.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과 바깥에 떨어져 가지고 성화를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도 하고, 성화를 해서 내 구원을 확증시켜 보이려고도 하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칭찬을 해도 어안이 벙벙해야 맞는 거죠. 왜? 뭐지? 내가 뭘 칭찬받아야 되지? 아, 그거 주님이 하신 거 그거.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안 된 나 자신이 감지가 되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진짜 성령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잘해도 괴롭고 못해도 괴롭고, 그런데 그 괴로움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회하지 않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책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거든요. 그때 이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거죠. 이 위로를 받으면서. 할렐루야.